자, 오늘이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제목을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지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6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에요.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리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뜻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에 자기의 말씀으로 잘 받아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 봤어요. 나누었듯이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은 왕이시죠. 아멘. 그러나 인간들의 썩어질 것을 해결해 줄 그 왕으로 오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잖아요. 구세주, 구원자. 그러니까 뭐 구원해 내셔야 돼요. 뭐로부터? 바로 그 지금 그 상태, 그 사람들의 그 상태, 그 썩어질 사망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닌 참 가치, 진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자들의 왕이 된다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또 스스로 속이지도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오직 딴 이유 없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는 온갖 핑계 대기를 되게 좋아해요. 나에게 닥친 불행들이 다 나의 외부로부터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해요. 다 남의 탓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탓. 그리고 억울해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야고보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다 속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문제는 내 속, 여러분 속, 인간 자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더 좋은 걸 갖고 싶으세요? 가지세요. 뭐 돈을 어떻게 하다 많이 벌게 됐어. 대박 났어. 그럼 감사하면서 쓰시고 베푸세요. 막 가서 그 안 되는 가게 가서 막 맛있는 것도 사 드셔야 그 사람들도 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더 좋은 거 쓰시고요. 더 맛있는 거 드시고 그러세요. 쓰세요. 그러나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정말 우리가 시속 200km, 300km 나가는 그렇게 그 차로 달릴 일이 사실 있습니까? 정말 정수기가 일일이 다 그 파이프까지 다 소독이 돼야만 하는 겁니까? 18캐럿, 나 단위를 잘 모르겠어. 18캐럿이 있나? 다이아몬드가 그건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금가루가 뿌려진 100만 원짜리 스테이크가 저 맛집에서 파는 2만 원짜리 스테이크보다 더 맛이 기가 막히게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 스스로를 속이지도 마세요. 그냥 솔직히
그냥 자랑하고 싶고 우쭐하고 싶고 과시하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맨날 책망받은 그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 똑같은 마음의 상태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뭐 그런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걸 통해서 우쭐대고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게 더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세상 말로 사투리로 조진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답답해 정말. 마가복음 7장 17절. 이거 왜 없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거 없네.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야고보도 속지 말아라, 속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음식량이 모자라서 정말 생산되는 그 식량 양이 모자라서 저 아프리카의 빈공국들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남겨진 채로 버려진 음식만 모아도 그 음식 쓰레기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음식 쓰레기만 모아도 전 인류는 살아남을 거예요. 먹고 남죠. 마치 뭐처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12바구니가 남은 것처럼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물론 가끔씩 기후재난 같은 거로 그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도 있어요. 그게 왜 기근이 복된 시간이냐? 복된 시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그때 또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오늘 9월 11일이죠. 9.11 때 미국의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다시 교회로 나왔어요. 왜? 뭐를 깨닫고 미국이 강대국이 아닐 수도 있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눈앞에 보는 데서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힘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몇 대를 납치해갖고 부딪혀갖고 죽을 수도 있구나 깨달은 거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뭐 금방 까먹지 뭐.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가끔 이제 돌이키는 시간, 복된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며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나눴죠. 만나를 먹여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에 못 이겨서 고기를 달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고기 덩어리 시체로 거기도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우상은요, 그 어디 나와서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우상은요 그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시냐면 바로 그 섬기는 것이 되게 하세요. 얘네들이 고기에서 육의 상태로 죽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늘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그거 갖고 뭐 뻐기든 그거 갖고 뭐 원망하든 하여튼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족함을 주셨어.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제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 세상에 어떤 인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CEO가 티콜 타고 가잖아요. 그럼 일단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이해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야고보 표현대로 죄를 낳는 욕심,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요, 비천한 상태에 처했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불편해요. 돈 없으면. 그게 조금 불편할지언정. 여러분이나 저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지 않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으라는 뜻이에요. 롤스로이스를 타고 몰면서도 내가 만약에 전혀 교만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남을 깔보지 않고, 그게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갖고 그거로 남의 신앙의 연약함을 깔보지 않을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속지 말라는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와, 청빈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좋은 차를 몰면 혹시 나를 신앙이 안 좋은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경차 중고를 타고 다녀. 나 이 정도 사람이야. 그럼 끝났어요. 그 사람은 이미. 나 요즘 진짜 정말 힘들어. 왜? 도우미 월급 줄 돈이 없고 운전기사 월급 줄 돈이 없고 한 달에 한 10번씩 외식했는데 그 돈이 없네? 웃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다고 해서 탐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데 탐욕이 덕지덕지 붙은 사람이 있고요. 부자여도 정말 마음의 청빈함으로 여유 있게 하며 베풀면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기준을 삼고 그런 가치관으로 삼는 거기서부터 자유하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아무리 뭐 풍족하건 가난하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신앙과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나눴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정체성, 나의 나됨은 정말 그랬잖아요. 사람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중요해요. 이 문제는 왜? 내가 그런 것들에 뭐 부유하고 가난한 그런 것들에 내가 영향을 받고 계속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나는 이미 거기에 가치를 걸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다들 실력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은요 뭐 병 고치고 이런 게 아니야. 앞에 나왔던 그 비천하든 풍부하든 어찌저찌 그 많은 외부적 환경들과 사람들 그래 해 그게 날 흔들지 못해. 나는 딱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 그게 내 예배를 방해한다고? 아이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 그 실력자, 그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실력이 안 되면 있잖아요. 복은 뭐냐? 실력이 안 됐어. 그 돈이라는 칼을 안 가지고 안 휘두르는 게 복이에요. 왜? 그걸 갖고 자기가 자기를 찌르거든.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그냥 어중간한 게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중간한가 봐요. 그 칼에 내가 내 자신이 베어버려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처럼 이처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그래서 영어 적어놨어요 일부러 sinful okay sin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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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re desire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좀 어떤 막 마음의 열정과 뭐 그런 holy desire라는 것도 있잖아요. desire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저기 들어가 갖고 뭐 모든 욕망을 다 끊고 살겠다 그런 바보 같은 짓 할 이유가 없어요. sinful desire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막 추구하는 그 피해서 신성한 성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중요한 것을 알면 되겠죠?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기브롯 핫다와의 그 사람들이 정욕, 그 sinful desire로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 했고 당연히 예수님은 no 이러면서 산으로 피하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도 야 너희 먼저 가, 너희 먼저 가.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사람들을 해산시키시고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왔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어디요?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보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먼저 가! 그래서 배 타고 갔어요. 그런데 배에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바람이 가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노를 쥐면 뭐합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그랬냐? 밤 4경까지 약 새벽 3시부터 6시를 4경이라 그래요. 뭐 4시라 칩시다. 5시? 새벽 5시까지. 그러면 새 저물 때쯤에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시간이야 도대체? 6시간, 7시간을 계속 바람은 반대로 부는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에휴, 정말 몇 시간째 그러고 있었어요. 진이 다 빠졌겠죠. 주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누가? 주님이 가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배 타고 가라 먼저. 아 재밌어. 주님 먼저 보냈는데 바람은 역풍 불게 하시고. 아니 주님은 멈춰 그러면 폭풍 멈추는 분이잖아요. 그럼 바람을 순풍 불게 하면 되죠. 야 빨리 도와줘라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거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고 이 표현 나왔어요. 제자리에 그렇게 어찌거리하면서 막 6시간을 막 7시간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자기 힘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봤어요. 그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냥 지나쳐서 가시려고 그랬어요. 다시 확인해 볼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랬어요. 미스테리하죠. 그냥 지나가. 얼른 뭘 해야 되는데 지나가. 여러분 혹시 잊고 계실까 봐 말씀드려요. 이들은 제자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고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 자들. 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깨우치고 가르치셨어요. 왜? 하늘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 허락됐으니까. 그들에게만 허락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 하는 중이에요? 가르치는 중. 그럼 우리는 누구? 제자. 우리는 뭐 하는 중? 인생의 풍파와 역풍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는 중. 깨달아 가고 있는 중.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제자가 맞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제자로 사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인생에선 제자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배워가고 있어요. 어디서? 역풍에서. 분명히 주님이 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바람이 방향이 바뀔 만도 한데 안 바뀌죠. 왜? 가르쳐야 되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가려는 길에 반대 방향으로만 부네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야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그러면서 누구한테?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근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세요. 원어상의 번역은 뭐냐면 그들을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못 봤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마가가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였어요.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이 제자들의 눈에는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가득 찼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그 sinful desire, 그 정욕으로 인한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수많은 무리와 다를 바 없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아니 어쩌면 그들의 손에서 막 빵과 물고기를 막 나눠주는데 이게 막 자신의 손에서 끊임없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흑심을 품었겠지. 자신들이 뭔가 된 것이냐 착각할 만하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완고하고 무뎌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름기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교만.
광야의 사건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3절 이해 아닙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뭐라고요? 가르쳐 주는 거,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그 시험의 기간, 또 가르침의 기간에 하나님은 또 가르침을 받을 만한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붙은 일도 없었습니다. 너 죽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죽을 것 같긴 해요. 당신들은 5절이에요.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어떻게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도 잘 새겨두세요. 공동번역이 확 와닿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 되라고,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개자가 빠진 것 같은데.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도 잘 되라고 고생시키는 것이니. 근데 이게 뭐 알아듣나? 철이 들어야 알지. 무조건 그냥 야 뭐야 도대체 뭐 이러겠죠. 이를 마음에 새겨둬라.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 개고생하고 밤새도록 거꾸로 부는 바람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열심히 노만 젓고 있어요. 왜? 그게 뭘 얘기하냐? 그게 지금 너희의 상태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 상태, 교만한 상태, 속고 있는 상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고 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인간은 왜 이 모양일까? 왜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뭐가 좀 시작된다 싶으면 왜 또 거기 눈이 멀어갖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뭐 비전, 하나님이 아닌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아닌 주님의 뭐 어떤 것, 이런 핑계를 다 대면서 왜 거기 눈이 멀고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제자들의 상태예요, 지금 이게. 제가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막 가다가 어느 고을에 딱 가려고 하는데 환대를 안 하네, 우리 예수님을. 열받았어.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우레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 우레, 성격이 더러워갖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뭐만 하면 그냥 우당탕탕탕 뭐 이랬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 하늘에 불이라도 내리게 해갖고 저들을 그냥 확 혼내줄까요? 이런 애들이라니까요. 제자들이 깝죽거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마음이 둔해졌어요. 교만.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유령만 보이는 거예요. 유령. 예수님을 봤는데 뭐로 보이냐? 죽은 자, 썩어질 것.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다. 예수님인데. 진짜 완전 웃긴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먹고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예수님이 걸어온 걸 보고 유령이다 이러고, 이게 얼마나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요. 왜? 마음이 둔해져서. 제자들은요, 정확하게 이 땅의 것에 혹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열심히 노를 저어 가는데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순풍을 준다? 그건요, 지옥으로 가는 KTX를 타라 이럴 말씀이고, 감사하게도 역풍이 부네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 제자들 주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시죠.
바다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묘기대행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증명은 뭐예요? 그건 하순하는 짓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건 하순하는 짓이고, 나 좀 봐. 그건 하순하는 짓이고, 그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기 9장 8절 말씀처럼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사야 48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 네. 그게 누구냐? 하나님. 그걸 뭘 언제 알려주셨어요? 홍해 사건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바로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애굽을 탈출했어요. 10가지 재앙 같은 거를 진짜 막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을 통해서 탈출했어요. 근데 탈출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 많은 루트를 놔두고 홍해 앞으로 이끌고 가시네요. 뒤에는 이집트의 무시무시한 군대, 막 철병거 이런 거 막 막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우두두두 막 울렸겠죠. 막 땅이 막.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럼 어떻게? 심히 두려워하면 또 울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야, 이 모세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갖고 여기서 매장하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나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가 사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나온 다음에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 홍해 앞에 딱 데려다 놨더니 이제 다 발가벗겨진 거지. 야, 누가 데려다 달라 그랬어? 내가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맞습니다. 그게 딱 그들의 수준이거든요. 이거 드러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홍해 앞에다 딱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기간 동안에 그 1세대들 옛자 다 싹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여서 살리신 거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냐,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나대지 마. 좀 무서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이 홍해를 걷는 다음에 모세가 찬양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내용 다음 모세 찬양이 나오고 미리암의 찬양이 나와요. 모세가 뭐라고 찬양했는지 보세요. 저 오늘 묵상하다 또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완전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백들이 속속들이 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주의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그 자비와 은혜가 모든 구원의 근거거든요. 딱 먼저 얘기하고 인자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어디로?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해요. 목적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알아먹고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게 성도됨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고백이? 그럼 뭐로 얘기해요?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린다. 바실레이야. 천국이 뭐예요?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걸 고백했다니까요, 모세가. 그럼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그걸 고백하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거 가르쳐서 바다를 밟으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노를 저어 목적지로 가려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리고 제자들의 배를 지나쳐서 지나가시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나가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파레르코마이. 주석 보면 나와요. 파레르코마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 연관되는,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언제? 여러분 장면이 생각나야 되는데 두 장면이 있어요. 하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막 속 썩어갖고 막 하나님 이렇게 불려가갖고 이제 율법을 받을 때 뭐 했습니까? 우상만 금송아지 애굽의 신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그러고 그때 모세가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제가 누구든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막 이게 막 진짜 막 배신도 당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고백 뭔지 알아요? 주님을 보고 싶어요. 이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은 내게 보이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지나가셨어요. 19절 이하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은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뭐 한다고 지금? 제자들 앞으로 지나가려 한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도마의 고백.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의 신현,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가 나와요. 언제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무찌른 그 엘리야. 저는 좀 약간 상상해봤어요. 그거 막 조롱하거든요. 아시죠? 야, 니네 신 자냐 지금? 야, 불이 왜 안 떨어지니? 자냐? 그랬더니 막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막 자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거기서 찬양을 안 했겠어요? 막 큰 소리 지네들의 찬양했겠지. 응? 그런데 불은커녕 비도 안 오고, 하여튼 그래서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고향이 됐겠어요. 촤 이래. 와, 내가 그래 마지막 손으로 내가 지켰겠구나.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갖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고 자빠지고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850대 1로 싸워 이긴 엘리야가 말씀들이 의기양양해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까마귀 먹이고 막 그러다가 불렀어요. 무슨 산으로 가라고 하죠. 그게 왕상 19장 11절 이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런데 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섰어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요? 제자들 배 폭풍 속에서 지나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메시지를 잘 보세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불불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지들 신을 불러온다고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온갖 요란한 소리에 몸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인간이야. 어느 순간 자신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무찔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그 얘기한 거예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나이다. 이게 교만이에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딴 데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있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착각도 자유다. 7천이나 남겨줬다. 엘리야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니들 지금 그 상태야. 열심히 생각해보세요. 막 떡 떼는데 계속 나온 손을 내가 갖고 있어. 불을 내릴 것 같아. 불 내릴까요? 똑같다니까요. 물 좀 마시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의 영향에서 엘리야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런 뻑적지근하게 인간이 뭘 해야 거기 짠하고 등장하는 분이 아니다. 산이 쪼개지면 뭐 바람이 불어 바위가 막 쪼개지고 지진 나갖고 막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불이 막 그냥 쏟아지고 그런 거야 나 상관없어. 엘리야야 좀 제발 알아들어라. 그런 거 상관없어. 세미한 음성 좀 알아들어. 세미한 음성.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앞을 지나가려고요. 조용히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바다를 밟으시고 제자들의 앞을 지나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나다. 여기 내니 그래 어려워. 나다예요. I am.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심하다 나다. 이건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딱 하나님만 이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건 뭐라고요? 나다. 예수님 뭐라고요? 나다. 아니 너무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 지금 소름이 끼쳐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우리 개역개정이 뭐라고 나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어요. 또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이것도 너무 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묵상해 보세요. 곧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다.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이래.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자마자 잠잠해졌어요. 그게 51절 말씀이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베드로래. 바울이 in Christ 뭐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막 몇 번이 까먹었어. 엄청나게 그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 그냥 그거가 완성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나의 나됨이다.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자시고 뭐 열심히 노졌고 난 지금 100번 너 베드로 너 몇 번 졌어 지금? 나 10번 질 동안에 너 100번 졌어? 이 나쁜 놈아. 그거로 서로 막 비교하고 열심히 짓고 거기서 내가 나의 나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타셔야 나의 나됨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거 진짜 어려워. 왜? 우리의 인식은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 있고 쪼들어 있다 보니까 너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거 갖고 됐어? 이럴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잘 아는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거 참고하세요. 빌립보서 녹음이 됐나 난 모르지만 아무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야죠. 어떻게? 붙잡힌 바 돼서 나 이렇게 딱 붙잡내면서 그리스도가 날 붙잡았어. 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 손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얻는 거죠.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붙잡힌 건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그냥 그게 끝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다 이룬 거예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는 뭐라고요? 자녀됨, 상속자.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배에 딱 올라타는 순간 그렇게 지들의 힘으로 해도 안 되던 게 그냥 평안 이렇게 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그런데 본문 말씀의 52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게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의 상태와 같은 거거든요. 보세요. 마가복음 3장 5절
그 전에 나눴잖아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겠다고 하니까 또 눈에 거슬린 거야.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요? 안식일은 그냥 거룩하게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이게 지금 그 제자들하고 같은 상태라니까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야 손 내밀어. 손을 내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마음에 안 들지. 죽여버리자 이런 거지 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사실 똑같은 상태인데 8장에서도 그래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장, 마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마음이 둔하냐? 아이고야.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요한복음 13장이지. 그냥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야, 배 타고 벳세다로 가.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벳세다에 도착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게네사렛에 도착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각기 제 길로 가는 고집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하고 마음이 둔한 제자들, 그 성도들 가르치시고 계속 사랑하셨어요. 계속 사랑하셨어요. 그게 차이예요. 뭐 내가 여러분이 뭐 된 거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아까 했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짓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시간에는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반주도 작게 좀 해주시고, 주님이 뭐라 하시나, 나는 어디 있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걸 조용히 들어보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시때때로 그렇게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지고, 때때로는 내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 상태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 그런 나를 또 깨워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충만하게 생기길 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기도를 주님이 친히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